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어떤 사연이 있었냐, 선교사님이 건축을 하는 가운데 인부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영어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건축 자재비 그리고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화 내용을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근데 거기 있던 인부들이 얼마의 돈이 오간다는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경찰하고 서로 이렇게 모의를 해서 이 선교사님을 해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이 시내에 갔다가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인부들과 경찰이 총을 들고 선교사님께 다리에 총을 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온데 피가 흘러 넘쳤고, 그 피가 튀긴 흔적이 냉장고에 올록볼록한 부분에 묻어 있었습니다. 닦고 나니까 올록한 부분은 닦이지만 안에 묻어 있는 핏자국은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총을 몇 방이나 쐈는데 바닥에다 쏘았기 때문에 바닥에 움푹 패인 자국은 총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집에서 사는 게 무섭더라고요. 밤만 되면 그 얘기를 듣고 그 첫날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선교사님이 다리에 총을 맞으셔서 그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치료를 다 마쳤는데, 미국 가서 치료도 하시고 한국에서 치료를 하시고 다리가 결국에는 10cm가 짧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시는데, 제가 1년 선교를 마치고 집을 공짜로 썼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선생님 찾아가서 집을 공짜로 잘 써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음료수나 이런 거를 사들고 갔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콜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준비하려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네 이제 뭐 선교지 갔다 왔으니까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갈 준비를 할 것인가 묻길래, 저도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신학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했냐면, 자네 다리에 총 맞아도 괜찮겠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 뭐 그냥 얼버무릴 수도 있는데, 제 눈앞에 제가 살던 집에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선교사님이 다리가 10cm 짧아진 상황 속에서 저한테 그 질문을 직접 저한테 해주셨을 때 제가 그 대답을 올바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얼버무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선교사님은 총회세계 선교부에서 현지에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본부에서 행정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속에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과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걸 따라오라는 믿음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거래입니다. 돈 얼마 줄게, 너 이리로 따라와라 라는 것은 서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내 상황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여러 가지 두려운 요소들이 있지만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다라는 믿음. 그 선교사님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저도 부족하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다리에 총을 맞을 수도 있겠냐라는 대답을 들으면서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앞길이 보이지 않죠?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답답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런 에스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의 주변 인물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에스더 주변에는 누가 있었어요? 자기를 아버지같이 딸로 키워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죠. 모르드게와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는 민족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는 약간의 갈등이 있죠. 그런 식민지 구조 속에서. 그와 비슷하게 모르드게와 이 하만 사이에는 민족적으로 내려오는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기도 했기 때문에 하만인 아비멜렉의 족속이었고 또 모르드게는 유대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존심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만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모르드게는 조금 낮은 사람의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요구를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뭘 요구를 하느냐면 내 앞에 절을 해라. 근데 모르드게가 저 사람 우리나라 기준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 사람이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앞에 엎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인 그러면 내가 유다 민족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왕에게 보고를 하고 돈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돈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가게끔 처리를 다 해놓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가 왕후였거든요. 이 당시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그 당시 역사가였던 사람이 글을 쓴 거리거든요.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당시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끌려갔던 사람이 한 40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400명의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후궁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에스더였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는 와스디 이후에 왕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아하수에로의 그런 와이프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는 왕을 못 본 지가 40일이 됐다고 해요. 후궁인데 왕을 못 본 지 40일이 됐어요. 그렇다면 에스더는 왕한테 인정을 받는 후궁이에요? 그렇지 못한 후궁이에요? 그렇지 못한 후궁이겠죠. 네. 그런 상황에 모르드게가 찾아옵니다.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하만이란 사람이 우리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이 일들을 진행시켜 가게끔 진행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에스더의 첫 번째 대답은 나는 왕을 40일 동안 보지 못했다. 그리고 왕 앞에 왕 허락 없이 나가면 그 나간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왕 앞에 나가서 이런 하만의 계략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상황이 어때요 지금? 에스더의 처음 상황은 왕한테 40일을 나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왕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북부 아프리카 위에 있는 에티오피아까지 땅을 127개 도성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요. 127개 도성을 다스리고 있으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그러면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마다 왕이 다 만나주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그렇다면 그 중에는 적이 있을 가능성도 아주 높죠. 어떤 중국의 그런 영화를 보니까 이영걸 나오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왕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갈등들이 있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중국도 엄청나게 큰 대륙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왕이 불러야 설 수 있지 자기가 스스로 가서 왕을 만나겠다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다 만나주면 왕은 언제 적들로부터 그 궁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권력 구조 속에서 왕을 언제 암살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갈 때는 분명한 지휘 체계 아래에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구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지금 유다 민족을 다 학살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에스더에게 말을 했을 때 이 에스더가 이 대답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왕을 못 본 지 40일이고 그리고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는 왕이 어떤 누구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에스더가 지금 왕후죠. 너를 왕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구해야 될 때가 유다 민족을 구해야 될 때 너의 왕후의 위치를 지금까지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을 은근히 넌지시 건네게 됩니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아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아느냐.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한 계획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지 누가 아느냐 라는 말 속에 에스더는 순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르드게의 마음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때가 이때인지를 누가 압니까? 그 대답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에스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들이 보면 어때요? 회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주위의 관계들도 어렵습니다. 이때 에스더의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죽음은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 모든 유다 민족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때를 위하여서 에스더를 부르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때가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임원으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고 공동체 세론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상황을 보면요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사 가운데 상황이 예수 믿기 적절한 환경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기 아주 부드러운 환경으로 만들어진 역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뛰어넘는 이 믿음,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 이 믿음이 유다 민족을 다 구원해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걸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상황을 보고 포기하면 안 되지. 저 남자가 저 자매가 내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을 하는 이 상황을 두고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매한테 들이댄다든지 그 형제한테 들이댄다고 해서 그 상황들이 절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자매는 저의 짝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매 앞에서는 전혀 관심도 안 보이고 어느 날 가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내 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다 라고 하면 자매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나의 남자친구로 하나님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던가요? 없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요 하나님도 못하세요. 여러분들 죄악의 일을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막든가요? 안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의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상황은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상황은 감정이 없거든요.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지만 상황은 감정이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음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몰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두려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과연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여러 청년부의 생활도 해보고 저도 물론 그럴 때도 많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됨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해요. 왜?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되어가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되어가는 분위기를 보고 눈치껏 하나님의 뜻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는 믿음이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민족은 절대 구원되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통해 보여지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선교사님이, 다리에 총 맞은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자네 다리에 총 맞아도 괜찮겠나? 제가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총을 맞아서 다리가 10cm 짧아지신 선교사님 앞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지금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을 불렀던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리에 총 맞아도 괜찮겠느냐? 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오늘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오청년 부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또 에스더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황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